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1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나는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기도, 의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축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더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이 땅의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약속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이 땅에서는 더 힘들게 살아야 하는 때도 많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지금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입술로도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으며 때로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매우 담대하게 자신의 호소를 의의 호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이 호소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정직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주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다윗의 주장을 책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는 참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인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 앞에서 의인이고 누구 앞에서 죄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거룩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최소한 그들보다 조금 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이 의인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그것이 비록 조금이라도 하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죄인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꼭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선 모습일 것이고 또한 그래서 더욱더 거룩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거룩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 의를 위해 더욱 힘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자신이 걸어온 의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은 어두웠고 그의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자가 아니고서는 감히 다윗과 같이 이런 담대한 호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걸어온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의의 길을 따라 살기 위해, 의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의 사람으로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자긍심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면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간청은 의의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청이라는 것이죠. 거짓되게 행동하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간청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간청이 이와 같을 때 아름다운 간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겨서 간청을 하더라도 의의 호소를 할 수 있을 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께 피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리 되시기에 거룩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악인,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인이기에 다윗은 더욱더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또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원할 수 있기에 다윗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바라는 그 구원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녹이는 그 악인과 원수는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지금 자신은 약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그는 자신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악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죠? 그렇게 세상 속에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악인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이미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채우고, 그죠? 그 자녀들로 만족하고 또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도 남겨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이 믿는 것은 또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악인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어려운 것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믿는 것이 뭐였냐면 지금 다윗은 의롭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저들에게 지금은 더 유리하게 작용해서 저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깰 때에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깰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마 죽음에서 깰 때를 의미할 것입니다. 죽음 이후 그가 눈을 뜨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저들은 잠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자신은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 간청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의 핵심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흥망성쇠에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간청할 때 우리의 그 간청이 의로운 정직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